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목회자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을 잘 보수하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다 술 취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복음이.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박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복음 가지고 들어온 이상. 그런데 복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제 박해가 슬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악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복음이 무너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또 그것을 듣기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며 상실한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고 그 결과 세상은 빛을 잃어 흑암의 모습을 하면서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가 세상 악하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왜 악해졌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내 모습을 세상이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잘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세상에 복음을 던져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기서 바르게 진실하게라고 하니까 마치 윤리적인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진 않고 여기서 바르게는 율법대로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라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맹세는 하고 말은 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자,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의 눈이 진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얼굴이 철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철판이라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좀 표현이 이상하죠? 평민들이에요. 일반인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까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 저들은 못 배워서 그렇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지도자에게 가보겠다. 제사장들에게.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빗 불린 망아지들이다. 네, 율법을 버려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세속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람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밖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이것은 이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다 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이 짐승들과 같이 만들어서 박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짐승과 같이 대적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해요. 교회들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저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게 끝입니까?
저 나쁜 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쁘면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치실까? 바벨론을 들어서 나를 때리실까? 하박국이 답답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려도 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악해졌다. 7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정말로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자, 순서가 그래요. 언약을 버리면, 복음을 버리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지할 바를 찾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음행하게 돼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자, 그래서 모두가 음행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완성한 순말과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전멸시키지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가지는 정말 가짜들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들은 마구 잘라라. 하지만 전멸시키지는 마라. 그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 내 백성, 언약을 붙잡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치시는 가지가 아니라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네, 가지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1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어요.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네, 거짓된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3절 이런 내용입니다. 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바람과 같다. 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응하지 않을 거고 저들이 우리가 진노당한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14절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복음을 주시는데 불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뭘 전합니까? 심판을 전하죠. 이 심판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백성이 장작이니까 맞아서 활활 타겠죠.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바벨론이죠.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다만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다. 다 바벨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대적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회초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이 옛적부터는 이제 바벨탑 때부터 있었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화살을 쏘면 다 무덤에 쏙쏙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해라.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더니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된 성전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진노 중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게 됩니다. 30절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했죠. 우리에게 대입시켜보면 예언자들은 거짓을 얘기해요. 설교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제사장들, 직분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님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복음대로 다스려요. 나의 백성을 이것을 좋아합니다.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도무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을 보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주님의 이 답답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략을 세우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상을 전파하고 정치인들은 그 사상을 따라서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사울 왕을 세울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왕, 하나님이 그 왕을 왜 주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왕을 좋아해서 억압받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분명히 언지해 주셨어요. 너희 이 왕 세우면 힘들어진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 주세요. 우리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엉뚱한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엉뚱한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나 정치나 국가나 다 똑같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듯이 복음을 보수하며 전하는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다시 보수하며 굳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다시 선교의 사명을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다시 복음을 점검하시고 굳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